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는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란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시간 낭비고 내 가치를 깎아내는 바보 같은 것인 줄 알겠다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진지하게 경험해서 지혜를 높여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옷을 짓는 데는 작은 바늘이 필요하니 기다란 창도 소용이 없고 비를 피할 때는 작은 우산 하나면 족하니 하늘이 넓다 하여 다른 큰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그 타고난 바와 생김에 따라 모두가 값진 보배가 되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2009년 9월에 암으로 57세의 나이로 일찍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 장영희 씨의 수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2014년이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해, 올해처럼 진통이 많았고 정말 전국적으로 슬픈 일이 있고 갈등하고 괴로워했던 해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2014년을 되짚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전도서는 ecclesiate, 그래서 구교하고 함께 번역한 성경에서는 집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읽는 책, 그런 뜻이죠. 결국 설교 말씀 중에 설교 말씀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겸비해서 태어났고, 또 자기가 왕으로 즉위할 때 하나님께 엄청난 점수를 땄습니다.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많은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움직여서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그런 지혜자가 태어난 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부어주신 엄청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인데, 역대기 하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에 대해서 조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성경책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9장 22절에서부터 2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정말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를 표시하는 한 부분인데,
솔로몬 자신도 이 영화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 2장에서 보면은 2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은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그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당시의 모든 왕국에서 왕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가진 보배를 싸들고 달려왔던 그 사람,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도 금하지 아니하고 다 행하며 쾌락을 누려본 사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헛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쌓았지? 지나온 내 인생 어떻게 지나갔지 하고 생각하면은 참으로 헛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며 2014년을 보내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교훈은 시간은 참으로 날아가고 그 시간 가운데 남겨진 것은 없다 하는, 인생은 결국 허무한 것이다. 지금 저는 허무주의, 니힐리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헛되다, 허무하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자리에 제가 보니까 노인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청년들만 계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도록 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 나중에 이거 안 하면 후회될 것 같은데 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것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하십시오. 젊은 인생 즐기고 사십시오. 힘있게 사십시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저는요 제일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컴퓨터 게임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프로게이머로 자기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죽이려고 앉은 사람이, 그 청춘을 가지고 그 끓는 피를 가지고 게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참 한심하게 생각됩니다. 또 전 국민이 즐겨본다는 무슨 무한도전이니 1박 2일이니 무슨 뛰는 사람들이니 뭐 프로가 많은데 그거 보고 입 반쯤 벌리고 헤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자기가 노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노는 것을 입을 헤 벌리고 보고 있는 청춘들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노십시오. 가서 즐기십시오. 주인공이 되십시오. 왜 남들 노는 거 보고서 해 하고 앉아 계십니까?
예. 오늘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라.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젊었을 때 행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건 모든 것이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 4절 우리 주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젯밤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여기 계신 선배님들,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70년 이상 인생 사신 어르신들께 여쭤보십시오. 어르신,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파란만장한 시간을 지냈는데 인생이 참 길고 길으셨죠? 하고 여쭤보면 아마 한 분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았다. 잠깐 난 눈 한 번 깜빡이고 뜬 것 같은데 오늘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날아갑니다. 1000년이 밤의 한 경점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허무하게 지나간다는 거죠. 무엇하고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해보면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자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회개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발음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내 생활을 돌이키는 것은 회개라고 얘기하고, 또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그렇게 헷갈릴까봐, 혼돈될까봐 결산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음을 즐기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고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음을 받을 날이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14절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목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을 통과해서 들어갔다 나가는 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걸 한자로 쓰면 생명인데, 생명은 어떤 풀이가 가능합니까?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스스로 끊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월권이 되기 때문에 큰 죄악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죄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숨쉬고 있는 것은 살라는 명령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셔서 내가 관리하고 갈 뿐입니다. 내 목숨마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하고의 삶이 구별됩니까? 그들은 그냥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을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인생의 자세와 인생의 태도와 인생의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와 악인에게 동시에 365일 24시간 햇빛과 공기와 물을 그냥 주십니다. 대부분 중요한 것은 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특별 은총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맡기심,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제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송년주의를 보내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날, 수치를 맞춰볼 날, 좌변과 우변을 맞춰볼 날이 온다는 것이죠. 종들과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스스로 만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어떤 권세나 사람들이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산을 하시는데,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두렵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다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교회 오느라고 학교 가느라고 차 타고 다니는 그 중형차들, 버스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전기와 이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산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던 자카르타에 가 보면은요, 전기 이 방이 2개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 벽 중간에를 뚫어갖고 이런 백열 전구를 하나를 넣고 양쪽 방을 비췄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10명이 작은 방 안에 사는데 수도꼭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제한급소가 돼갖고 하루에 물 나오는 시간이 2시간, 3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것을 보면은 참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가지도 않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식이 5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모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8식구가 한 집에 사는데 세수수건 한 장 썼어요. 한 장. 저 그거 기억이 납니다. 세수하고 오면 수건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쓰고 이쪽에 써갖고 마지막 쓰는 사람은 거의 축축한 수건을 써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 집에서 쓰는 걸 보면은요, 전부 다 일어나자마자 샤워하러 가면서 수건장에서 새 거 꺼내갖고 한 번 쓰고 세탁기로 들어가고, 그거 수건 하나 세탁하느라고 쓰는 에너지, 거기 세제로 오염시키는 오염물질,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느냐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많은 것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인생을 소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 받아서 잘못하고 죄짓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쓸 때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하려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죄는 처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조금 드린 그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리고 혹시 버림을 받아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씻음 받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충성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65장을 부르면은 그 3절 가사가 이런 거예요.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심판할 때 모든 백성이 행한 일대로 보응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는 그 허물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상급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는 그 상급을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인생 어떻게 살았든 이제는 과거로 접어두고 이제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2015년 세월을 아끼며 알차게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실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그것은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지혜로운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버릴 걸 버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지 않고 내 에너지와 내 모든 복을 앗아가는 것이라면 바로 이때 2014년 보내는 송년주일에 오늘 끊어버리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에는요 매력이 있어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고 그것이 참 고소하고 참 달콤합니다. 그런데 죄는 절대로 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짝꿍의 손을 잡고 오는데 근심이라는 그것에 손을 잡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쾌락적이고 즐거운 면이 있지만 그가 가져오는 근심은 영원한 것이고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오늘 이 못된 습관과 죄를 버리시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요, 이제 4일 5일 있으면 담배 한 값이 한 2배가 오른대요. 지금 담배값이 얼마예요? 2,000원인가 2,500원인가 하는데 거기 돈이 더 더해져서 뭐 4,500원인가 5,000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요 담배를 오르기 전에 더 사야 되니까 담배 10값 줘. 그러니까 안 돼요. 한 값밖에 못 팔아요.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때렸대요. 담배 더 사려고. 이번 기회에 혹시 담배 못 끊으신 분들은 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담배 해롭잖아요. 담배 한 10값이면 이제 얼마가 될까? 45,000원 막 5만 원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 승합차 있어요. 승합차. 그거 경유 때는 차거든요. 한번 엑셀을 팍 밟아드리니까 배기구에다 입 대고 한번 마시세요. 그러면 담배 한 10값 효과가 그냥 날걸요. 돈 안 받을게요. 네? 45,000원 5만원 한 열흘치 점심값을 갖다가 놓고서 그거를 갖다가 들이마시냐고요.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기회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날마다 밝은 것을 보지 못하고 혹 어두운 것을 보는 습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불평할 것을 찾는 습관, 다른 사람에게 좋고 예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안 좋고 정말 못난 것만 보는 습관. 예? TV에 이쁜 사람이 나면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보면 되는데 쟤 코 한 거야, 저 공사한 거야, 쟤 저거 뭐 앞트임을 했잖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흠을 집어야 맛이 있나? 예? 그냥 이쁘면 이쁘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백 목사가 얼마나 근사하고 은혜롭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에 원고에 충실 안 하고 자기 말을 막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니까. 네? 여러분, 좋은 면만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거, 나에게 건강하지 못한 것들은 아예 습관적으로 생각에서부터 지워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반찬이요 맛있어요. 어떤 것 한두 개가 싱겁고 짜고 한 거지. 그럼 그거 안 먹으면 되고, 짜면 조금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많이 먹으면 되고, 이걸 짜다 싱겁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자들이 다 하면 하잖아. 남자는 아무도 하면 안 하고. 자기네들이 좀 만들어 봐야 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욕하고 하는 습관들 2014년 가나네와 함께 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불평하셨습니까?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늘 툴툴거리고 그저 늘 외롭고 슬프고 늘 센티멘탈하고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다 가진 것처럼 얼굴에 늘 내천자 그리고 사는 그 습관도 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뻐하시고 즐겁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와 함께 그 근심을 버리라고, 악에서 떠나라고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성령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 근심, 걱정 맡기십시오. 맡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참 재미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저 승합차가 있는데 승합차 때 되면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받고 보험료 비싼 거 내고 그냥 세워놔요. 하나님, 저 승합차를 누군가 운행할 수 있는 봉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한 2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 집사님이 집사님 한 분을 전도해 오셨는데, 우리 장 집사님이란 분이 지금도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직업으로 운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는데 운전하는 것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자, 이제 목사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11시 예배를 오는데 찬양대원들이 주로 버스를 타야 될 분들이에요. 찬양대원은 교회에 10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제가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11시 예배드리러 차량 봉사하러 오신 분한테 9시에 한 번 더 와서 차량 봉사하고 집에 갔다가 11시에 오쇼, 이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염려가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이 우둔한 머리로는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일날 찬양대 지휘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차량 봉사한다는 장 집사님이 찬양을 잘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찬양대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9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염려를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습관은 버리고 기도의 습관을 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데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은 내가 영화를 다 누려봤다.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 다 해봤다. 그런데 일의 결국을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일은 허무한 것이다. 그러면 이 허무한 인생에서 어떻게 유의미하게, 어떻게 상급을 받고 어떻게 충실하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의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후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형통하고 승리하고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멋지고 아름다운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인생은 가뿐해집니다. 인생은 즐거워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땅 대전에서 제주도 여행 갈 때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걸까요? 청주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
저 버스를 타고 또 아니면 자가용을 몰고 목포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제주도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배를 타고 가도 상관없어. 그런데 청주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가도, 땅콩 먹으면서 대한항공 타고 가도 꼴배기 싫은 놈하고 가봐. 그건 길고 긴 날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일하고 복 받으려고 충성해봐. 정말 힘들어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은 재미없는 분들이에요. 연애하면은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장마차에서 국수 한 그릇 같이 먹고 와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꼴배기 싫은 사람하고는 육삼 뷔페 가서 같이 먹어도 맛이 안 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 땅들과 일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살만 나는 겁니다. 가뿐한 겁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해야지. 가볍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힘이 넘칩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힘이에요. 허리 아파 죽겠다 그러는 할머니들이 쌀 한 가마니 준다고 가져가라 절대 안 가져가요. 근데 자기 손주는 난짝난짝 안아요. 난짝난짝 업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 속였지, 형 속였지, 개나리 보따리 하나 들고 자기 외갓집을 갑니다. 외삼촌 집에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야, 네가 아무래도 내 조카라고 해도 이렇게 공으로 일을 시킬 수 없다. 뭘 줄까? 그런데 그 외삼촌의 딸 중에 레이첼, 라헬이라는 딸이 그렇게 예쁘고 좋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가깝게 결혼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제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모합니다.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외삼촌이, 그래, 7년만 나를 위해 일하거라. 그러면 내가 내 딸 주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경책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라헬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예쁜 라헬아, 기다려라. 7년만 있으면 너는 내 품에 들어온다 하니까 7년이 며칠 지나간 것처럼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살만한 삶입니다. 2015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해는 정말 살아봄직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 성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인생은 살만하다. 내 가정 살만하다. 내 교회 살만하다. 내 나라 살만하다. 내 일터, 내 학교 살만하다.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4년 지혜롭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가는 해와 함께 버리고 털어버려야 될 것을 온전하게 털게 하시고 온전하게 정산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15년 믿음과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맞이하는 지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